마태복음 1장 2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빨리 진행을 해서 성탄절 전에 2장 12절까지 넘어가야 되겠죠? 예.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탄생하실 그 상황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1장 21절 우리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텍세타이 데 휘온 82페이지 텍세타이 데 휘온 카이 칼레세이스 토 오노마 아우투 예순 아우토스 가르 소세이 톤 라온 아우투 아포톤 하마르티온 아우톤 텍세타이 그가 생산할 것이다. 낳을 것이다. 누구를? 아들을. 그리고 카이 칼레세이스 너는 초청할 것이다. 네가 초청할 것이다. 응? 네가 초청할 것이다. 무엇을? 토 오노마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너는 초청할 것이다. 그 너는 누구예요? 예? 아니요, 요셉이죠. 예, 요셉이에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초청할 것이다. 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놨다고요. 예.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초청한다고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른다라고 할 때는 칭한다라고 말하는데 말한다고 해요. 일컬어졌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쓰면 그렇게 됩니다. 일컸더라라고 할 때에 레고라는 단어가 분사 형태로 쓴단 말이에요. 레고라는 단어를 써요. 그때 우리는 부른다라든지 일컸다라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부른다는 단어가요. 자, 부른다 부르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칼레오라고 하는 이 부르다는 이런 거예요.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불러오래. 응? 그러면 지금 데리고 가는 거죠. 불러오란 말은 가서 데려와라 그 말이죠. 그렇죠? 초대해라 그 말이에요. 초대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말은 이건 지금 출석이에요. 출석부 부르는 거예요 지금. 또는 아무개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칼레오를 쓰면 안 돼요. 그냥 말하다예요. 레고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김아무개라고 일컫다 그래요. 일컫다. 이때는 칼레오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칼레오라는 개념은 이렇게 부른다, 불러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초청한다, 초청한다. 우리 왜 교회에서 초청잔치 하죠?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초청하다, 초대하다. 칼레오. 영어로는 뭐냐면 call 그래요. call. ing 붙여갖고 이제 calling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 소명 그래요. 소명. 응? 내가 소명 받았다. 그렇죠? 예, 목회자로 소명 받았다. 내가
초청받았다. 초대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뽑아냈다는 개념이고, 초청받은 거예요. 이때 칼레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목적을, 예수라고 하는 목적,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실존인 목적을 너는 초대할 것이라고요. 초청할 것이라고요. 뭘로? 너의 삶으로. 너의 삶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초청하다는 단어가 처음 나온가요? 2564? 예, 그렇습니다. 그 초청하다는 단어 보겠습니다. 이름이라는 단어는 나왔었던가요? 이름 공부했어요? 자신들이 공부하는 교재에 단어들은, 중요한 단어들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 3686. 그래야 어떤, 이름이라는 단어도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단어에 대해서 누가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기 위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이걸 뒤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물을 때마다 여러분이 답을 해주셔야 돼요.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자, 이름을 칼레오하라고 그랬는데 칼레시 세이스. 초청하다, 부르다. 야, 우리나라 말은 참 이게,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은 외국어도, 영어도 마찬가지. 용도 변경. 응? 예, 그래서 다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다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런 걸 감안하고 우리가 지금 보아야 돼요. 이게 부르다라고 하는 것이 출석을 부를 때도 부른다, 이름을 부를 때도 부른다, 가서 불러오라 할 때도 부른다, 또 초대한다, 초대했을 때도 부른다. 어디 가세요? 아, 청와대에서 불러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불러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그때는 부른다라고 하는 개념도요, 초대가 있고 초청이 있고 그 다음에 호출이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호출하면 뭡니까? 호출이라는 느낌은? 호출 받았어요. 예? 위급사항이에요. 호출. 그거는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를 부를 때 그게 호출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불호령이.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호출. 예. 초대장 보냈습니다. 초대장하고 초청장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초대장하고 초청장하고. 네? 여러분 뭐 할 때 초대장 받습니까? 결혼식 할 때 청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청첩장. 그러니까 청첩장하고 초대장하고 초청장하고 뭐가 달라요? 두 개는 문서하고 하나는 실제로 대접도 다르지. 초대하는 거. 네, 초대는 이제 되게 우리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맛있는 음식 준비해놨으니까 오늘 우리 집에서 좀 우리 만납시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할 때 그때 이제 초대. 되게 이제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에 사람을 불러 이렇게 올 때 초청. 그 다음에 청첩이라고 하는 것은 초청하는 어떤 잔치에 초청하는 첩지요, 그냥 그게. 예, 첩지. 그거는 상당히 부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청첩장은 그렇죠. 초대도 사실은 그거는 이제 초대는 굉장히 좋아한다 그럽니다. 예, 특히 외국 사람들은 그 가정에 초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 전통적인 우리 생활 방식에서는 집으로 많이 초대했어요. 많이 초대해서 가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하고 뭐 먹고 마시고 이랬는데, 요새는 이제 핵가족화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 초대하기보다는 그냥 음식점에 만나서 그냥 해결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초청이라고 하는 건 뭔가 지금 이게 뭔가 참 재미난 행사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초청.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초청잔치 많이 합니다. 예수 초청잔치. 거기다 이제 또 그것보다 더 좀 복잡하게 크게 하면 총동원주의. 뭐 이렇게 하죠. 초청. 동의해 가겠습니다. 안티칼레오. 담례로 초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초대하는 거에 대한 반대적 개념인데요. 초대하는 거에 대한 반대적 개념이니까 그러면 안 초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 초대하는 건 초청하지 않았다라고 앞에다 우크라는 단어를 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부정사를 하나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그게 초대 안 하는 개념이 아니라 담례로 초대하다 또는 주고받다. 뭐 이런 원수 갚는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엔칼레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양 사람들은 주로 뭐 해요? 각자 음식을 먹어도 각자 내죠. 되게 각자 내요. 근데 왜 그래 각자 낼까요? 그건 이제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적 개념하고 또 이제 간혹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그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왜 매일 세러리맨들 동료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하러 갈 때 그럼 각자 내는 게 좋죠. 편하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누구 생일날이라든지 그럴 때는 또 특별히 누가 또 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너희가 잔치를 배설하라 하거든 가난한 자들에게 잔치를 배설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의인의 부활 시에 가품이 될 것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동양적인 지금 문화입니다. 이 성경 얘기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간혹 초대받아가지고 가서 맛있게 잡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동양적 문화예요. 서양적인 개념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다음에 엔칼레오. 안에 초청했다. 안으로 초대했다. 안으로 초대했다. 그랬더니 안으로 초대했다 했더니 엔드하기 칼레오인데요. 책망하다 송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조용히 안으로 불러들이고 갔다. 우리는 이제 그렇죠. 뭔가 밀담을 하고 나무라고 하려면 글쎄 안으로 데려가요. 우리는 주로 화장실 뒤에서 좀 만나고 그랬죠. 조용히 좀 만나자.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에피칼레오마이. 칼레오마이. 오마이가 붙었으니까 이게 중간태적 개념인데 거기에 이제 에피가 붙어서 초청했는데 어떤 결과로 초청을 했다. 그러면 어떤 에피 때문에 초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소하다 이렇게 썼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합성어가. 그 다음에 칼레시스는 초대 또는 소명, 천직, 여성명사. 그 다음에 메타칼레오, 메타드하이 칼레오, 성하다, 소환하다. 메타라고 하는 것은 결합적 의미라고 했어요. 연합, 결합. 그래서 합하여 초청하다 이렇게 되니까 소환이라고 했는데 이게 소환 별로 썩 좋지 않은 건데 아까 그 호출이라는 개념하고 소환하고 좀 비슷해요. 다음 파라칼레오. 가까이 초청하다죠. 가까이 초청하다 그래서 초청하다 또는 위로하다 그러는데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위로자. 다음에 프로칼레오마이. 전에 초청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가 돼요?
앞서 초청했다 또는 전에 초청했다. 이게 앞서다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앞서 초청했다 했더니 도전이 되겠죠. 또는 이제 도전에 대한 입장이니까 자극이라는 의미도 썼고요. 예. 어쨌든 번역을 하게 된 동기는 당시에 어떤 헬라어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라틴어를 또 영어로 이렇게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의미들이 그대로 이렇게 번역의 의미로 전달이 돼 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극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뭡니까? 의역이죠. 대단히 의역입니다. 앞서 초청했다. 그러긴 그래요. 나는 전혀 좀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앞서 자꾸 간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개발하고 또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자꾸 주고 뭐 이런 입장으로 지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칼레오마이. 자, 이제 함께 좀 전체적으로 좀 함께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절 갑니다. 예, 파라칼레오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파라칼레오가 이제 수동태로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청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초청한다는 의미가 위로의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초청한다는 얘기가 위로의 의미가 들어있어.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너는 초청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결국 네가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위로자가 누구냐? 자, 창세기 한번 갑니다. 창세기에서 누가 위로자로 나타나요? 창세기에서 누가 위로자로 나옵니까? (5장) 28절.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예. 자,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때 거기 29절에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하는 말이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위로자로 오시는 겁니다. 수고로 일하는 자들에게 위로자로 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초청의 개념인데 위로의 의미가 있다. 그 안에 더 갑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예수라고 불렀지? 왜 예수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왜 예수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왜 그렇게 정해주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죠. 너는 예수라고 이름을 불러라 그래야 되죠. 그렇죠? 너는 예수라고 이름을 불러라, 지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것이다 이랬어요. 내가 이름을 예수라고 초청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이를 보고,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이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라고 이름을 초청할 것이라고요. 왜 그 예수라고 이름을 초청해요?
그가 구원자라고 네가 고백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네가 초청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게 지금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구약과 연계해서 지금 보아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내가 호출하러 왔다는 말도 아니고, 그렇죠. 호출하러 왔다면 좀 이해가 되죠. 의인을 내가 초청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초청하러 왔다고. 죄인 초청잔치하러 왔어요. 예, 이해되죠? 예. 거기 이제 우리 말로는 다 이해가 돼요. 여기 부른다는 말을, 여기 부른다는 말은 다 모여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죄인들이요 다 모여라. 예. 그런데 오늘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부르리라 이렇게 하는 거다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는 전혀 다르죠. 얘기가 지금 부른다는 얘기가. 그렇죠?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9장 13절의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갈레오는 단어를. 이해됐죠?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단어가 이 초대하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부르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단어를 찾아놓고 성구사전 열어놓고 거기서 그걸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마태복음 9장 13절하고 지금 두 개를 비교해 봤단 말이에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두 형태로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칼레오를 번역을 했구나 한다면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로 정해야 돼요. 예. 그럴 때 어디로 정할까? 그러면 부른다라는 단어가 다른 데는 없을까? 를 찾아봐야 돼, 또. 부른다는 단어가. 예. 그래서 초대한다는 의미의 또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는지, 또는 부른다, 일컫다라는 단어가 또 무슨 단어가 있는지, 이걸 단어를 이렇게 연상해서 비슷한 단어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별도로 있다면 이 단어는 그쪽에서 제외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반대쪽에 한쪽의 개념으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번역해 놓은 걸 보고는 번역해 놓은 걸 보고 이렇게도 됐고 이렇게 번역했다. 부른다는 번역도 있고 초대한다는 번역도 있다. 그래 놓고 사전을 이제 얘기합니다. 성구사전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전을 열어봤더니 두 가지 뜻이 있더라. 어떤 뜻이 있느냐? 부른다는 뜻도 있고 초대한다는 뜻도 있다. 그렇게 이제 사전에 있는 대로 그냥 글을 써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나 보다.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 당신의 언어적 습관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적 습관에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벗기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단어 연구할 때, 단어의 의미를 연구할 때 우리의 늘상 쓰는 언어적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거기서 예? 교회예요. 에클레시아죠. 그게 교회가 그렇죠? 에클레시아. 아까 제가 에클레시아 그거 읽었던가요? 그거 빼고 나갔네요. 그렇죠? 에클레시아예요. 칼레오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단어가 지금 호칭하는 거예요? 네? 일컫는 거예요? 교회가? 나오라고 일컫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에크, 칼레오, 불러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청해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초청한다는 얘기예요. 초청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초청해냈어요. 그렇죠? 어디로? 어디 가자고 그랬어요? 광야에 가자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제사 드리자고요. 그렇죠? 바로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광야에 가서 며칠 길 간다 그랬어요? 사흘길 쯤 떨어진 곳에 가서 제사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자들 다 놔두고 남자들만 가라. 그랬죠? 예. 안 된다. 다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애들은 놔두고 가라. 다 가야 된다. 뭐까지 다 가야 된다? 아, 짐승까지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바로가 이해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아, 이 녀석이요. 다 데리고 지금, 도망가려고 그러는구나. 바보라도 다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광야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초청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한다. 그런데, 예, 그래서 거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불러낸 것이라고 할 때, 초청해 낸 것이라고 할 때, 그럼 초청해 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럼 거기에서 이 에클레시아는 해석을 2번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초청해 냈다. 초청해 냈다. 라는 의미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초청해 내는 것으로 교회는 끝나는 것이냐. 그렇다면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광야 교회가. 그럼 불러냈다는 개념으로 볼 때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면은 그 다음에 뭔가 에크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에크라는 게 뭐예요? 다시 쌍남의 문제예요. 다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크 시키려고 초청했다는 개념이에요. 거듭나게 하려고 초청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 의미는 세상에서 불러낸 거고, 세상에 초청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내면적 의미는 다시 에크 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기 위해서. 에크하기, 에크. 이해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그게 에크예요. 다음 누가복음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먼저 보고요. 마태복음 22장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에 뭐 하라 했어요? 예? 그 청한 사람들을 청한이 되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죠? 그 청한다는 얘기일까요? 오라 했다는 단어일까요? 두 개 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절. 오라 했다라는 단어는 칼레스의 싸이라고 하는 부정사를 썼고요. 청한다는 단어는 케칼레메누스 해가지고 이거는 분사 수동태를 썼어요. 완료 분사 수동태. 두 개 들었어요. 그렇죠? 둘 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을 보내요. 뭐한 사람들을, 초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뭐 하라고? 초청하려고, 그렇죠. 초청하려고 했더니 뭐 하기를? 오기를 싫어했다고. 그 오다는 단어는 엘땡이에요. 에르코마이에요. 예, 오기를 싫어했더라. 이해되죠? 여기 분명히 답이 나오죠? 초청이라는 단어로 여기는 되죠? 예. 다음 누가복음 15장 9절 19절. 누가복음 15장 19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는 보니까 그럴듯해 보여. 또 일컫다는 단어로 쓰인 것 같죠? 그런데 그걸 바꿔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초청받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초청하는 문제예요. 내가 초청받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뭐였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나의 몫을 가지고 다 나와버렸잖아요. 당자는. 그렇기 때문에 초청장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아버지한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초청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초청장? 무슨 초청장? 그 초청장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초청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보혈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인이 없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초청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혈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초청을 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뭐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여기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불러서 뭐하게? 예수여 맨날 부르는데. 에? 맨날 예수여 하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예수여. 어? 맨날 부르더니 뭐해? 맨날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보혈의 피로 내 몸에 내가 그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실 때에 나도 거기서 함께 죽으면서 이 몸을, 죄된 몸을 거기서 폐기시키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피의 흔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집에 문지방에 칠해져 있을 때야만이 죽음의 사자가 그 길을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 피의 흔적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피의 흔적을 여러분은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피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죄된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버렸다.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증세가 어떠해야 돼요? 네? 아직까지도 아파요? 십자가에 나의 죄된 몸을 못 박은 자로서의 육체 아파의 정과의 욕심을 못 박은 자로서의 증세가요. 박은 자의 증세는 어떠해야 돼요? 예? 말이 없다고요? 말씀대로 삶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일단 말씀을 아는 거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그 성경 말씀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믿는다라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말하자면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이 뭔지를 먼저 알고 믿을 때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칠 때 그게 흔적이 안 나요. 그렇죠.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을 따라 산다고 그래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누가 썼습니까? 워츠만니가 쓴 그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제 내용은 제쳐두고 그 표현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표현상으로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적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적 삶에서 영적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영적 삶이라는 게 뭐냐? 영적 삶이라는 게 뭐냐? 영적 삶이 뭘까요? 삶으로 말이에요. 삶으로. 영적인 삶.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 그 산다는 단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그래서 원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설명이 안 돼.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짜오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짜오가 아니에요. 페리파테오라. 페리파테오. 이게 다닌다는 단어예요. 이건 두루. 그러니까 다닌데 왜 다녀요? 예수님께서 모래 그 해변가를 두루 다니셨어요. 그렇죠?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이게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다니는 그 말이에요. 두루 다니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자가 지금 십자가에 박아버린 자예요. 옛몸을 나의 구습을 박아버린 자인데 그는 성령을 따라 산다고 그랬는데 따라서 다닌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성령이란 말이 성령이 뭐냐 그랬더니 이건 증거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뭐라고요? 증거자. 그럼 뭘 증거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렇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복음하면 예수 그러지 말라고요. 예수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요 덩어리 속을 예수께서 이렇게 관통해가지고 내가 탈바꿈 되어진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에? 육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 뭘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죠. 무엇이 왕노로 됐어요? 사망이 왕노로 됐죠. 그렇죠?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뭘로 바뀌어요? 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걸 의인이라 그래.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뭘 가졌다? 생명을 가졌다. 지금 의인으로서 죄인의 반대란 말이죠. 그렇죠? 사망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 살아있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 흔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요 안에 지금 이렇게 진행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설명하는 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자예요. 뭘 복음 증거하느냐? 내 안에 일어난 일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행한 디아했던 디아하는 거예요. 관통한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예요. 이게 마태복음서고 누가복음서고 마가복음서고 요한복음서고 바울복음서예요. 이게 베드로복음서고 그게 다 그 복음서예요. 야고보서는 뭐 편지고 바울서신은 또 편지고 그게 아니요. 사도들의 상황만 기록해 놓은 게 사도들의 상황만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나머지는 다 복음서예요. 신약에서 사도행전을 빼고 나머지는 다 복음서예요. 그럼 사도행전도 사실은 복음서예요. 사도들의 외적인 모습을 써놓은 복음서예요. 그것도. 그러나 그건 외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외적인 부분을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바울복음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복음서인데 누구를 위한 복음서냐?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거는 복음의 원리예요. 이건. 복음의 기본적 원리. 그 기본적 원리를 유대인들 중심으로 써놨어요. 그걸. 그러나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복음을 받아야 할지 않은 유대인이에요. 왜? 그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복음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은혜의 복음서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가 이방인들이 받는 복음, 은혜의 복음보다는 덜해. 느낌이.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은 이게 약속받은 게 아닌데, 그런데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라.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나 유대인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게 다 복음서예요. 그런데 그 복음서가 누구 얘기냐 하면 바울 얘기예요. 사실은. 바울 얘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또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닌 자는 무조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얘기하는 나는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헬라인이란 말이 유대인이, 이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유대인도 되고 이방인도 되고 그래요. 왜? 왜요? 출생이 이방이었기 때문에. 예, 출생지가 이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는 전부 다 어디에서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잖아요. 유대인이라는 거 인정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인정받으려고 더 열심히 했을까요? 어쨌든 지금 쫓겨났을 때는 이방인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출생적인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또 본질적으로는 또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유대인이고, 그런데 또 예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쫓겼잖아요. 유대교에서. 그렇죠? 쫓겼으니까 또 뭐가 돼? 또 이방인이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도 되고 이방인도 된다. 예.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이게 신뢰성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는 특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바로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연구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연구가 안 됐단 말이에요. 바울 신학만 하고 앉아서 바울 신학.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율법 없이 그러면 복음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 없이 복음만 믿음으로만 율법 없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신득이 그랬어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구약을 왜 놔뒀냐 이거죠. 구약 39권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신득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구약을 안 봐도 돼요. 그렇죠? 돼요, 안 돼요?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어떤 사연 때문에 예수님이 나셨는가에 대한 그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을 본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보혜사로 오시고 또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개되기까지 그 전까지 여정, 그렇죠? 그 전까지 여정을 기록한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구약을 이거를 지금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그렇죠? 그렇게 배웠어요. 구약은 전부 역사로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읽어야 되며 십계명을 우리가 외워야 되며 그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구약 필요 없다. 이거 율법이다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다. 율법에서 해방시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율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방인들 율법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는데 어떻게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그래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이 언제 율법 아래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이하에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율법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죠. 그렇죠? 율법 없는 자들은 율법 없이도 그들의 법이 양심이 된다고 그랬죠. 양심이 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도 죄인이고 율법을 받지 않은 자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양심의 법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래서 그것도 죄인이에요. 이거 죄인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건져냈다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더듬어서 다시 가봐야 돼요. 이신득이 됐어, 지금. 그런데 우리는 다시 더듬어 가봐야 돼. 왜?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었잖아요. 율법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었냐라고 하는 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내가 의인 됐다라고 할 때 왜 죄인이었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율법 아래 상황으로 가야 돼. 율법 아래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율법 아래 상황으로 갈 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상황을 공부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상황을 공부하지만은 가만 보니까 그게 누구더라고요? 나더라고, 나. 내 얘기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이 보여질 때. 그럼 구약이 누구의 역사여야 돼? 나의 역사가 되어져야 돼. 그래야 이 의로움이 확신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놔두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자, 우리가 율법 아래 갔어요, 안 갔어요? 율법 아래 갔댔어요, 안 갔어요? 갔다 왔죠? 어떻게 갔다 왔어요? 율법 아래 지금 어떻게 갔다 왔어요? 어떻게 갔다 왔어요? 아니, 율법 아래 어떤 수단으로 갔다 왔냐고요? 네?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갔다 왔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갔다 온 거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갔다 온 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구약을 갔다 왔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타임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타임머신이에요. 우리는 지금 벌써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왕조시대도 가고 포로시대도 가고 그 다음에 선제시대도 가고 사사시대도 가고 어디까지 가? 아담시대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타임머신이에요 지금. 이게 신비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신비가 아니고. 이게 신비라니까. 그게 신비요. 어제는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제 비 왔죠? 예. 어제 저녁에도 비 오고 그저께 저녁에도 비 왔어. 그렇죠? 예. 가만히 생각하니까 홍해 건널 때 뭘 건너세요? 물 건너죠. 그렇죠? 요단강 건널 때 또 물 건너죠. 예수님 세례받을 때도 물에서 봤죠. 물의 역사예요. 그렇죠? 언제부터? 둘째 날에 노아 홍수 때부터. 그렇죠? 계속 물의 역사예요.
내가 가만 돌이켜서 내 그 과거의 그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물난리를 몇 번 당했는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물난리를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했어요. 직접적인 물난리는 한 번, 간접적인 물난리 두 번 당했어요. 예.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물난리를 두 번 당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아까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예, 그 가사가 참 너무 좋더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참 삶 자체가 예수 인도하셨네요. 내가 삶의 여정 다 끝나고 강 건너 언덕에 갔을 때 그때 나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가만 돌이켜보니까 뭘로 인도하시는가 그랬더니 전부 다 물로 했더라고. 물로. 그래 맞았어. 나는 벌써 뭐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노아 홍수 때까지 갔다 왔어 벌써.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예.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복음 15장 19절 지금 보다가 거기까지 왔죠? 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초청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초청받는 거예요. 이 초청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야만이 나를 초청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 내가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뒤를 따랐죠. 그렇죠? 근데 공중권세라는 게 뭐예요? 공중권세. 여러분 공중권세 얘기 좀 하고요. 뭘 보고 공중권세라고 그래요? 글쎄 왜 그런데 걔가 공중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고? 예?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 무슨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사탄은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원어로 또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이라는 데가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구에 지금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위에는 그러면 공중 그 위에는 누가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그러니까 공중에는 사단이 있고 그 위에는 빈 공간이고. 왜?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좀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하고 부자 사이가 이 구렁이 끼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공중에는 사단이 잡고 있고 그 위에는 빈 공간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공중이라는 것은 이제 저 공중을 얘기하려면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또? 네, 그게 아니고. 허공 속에 묻혀버릴. 허공 누가 불렀어요? 그 가사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무슨 권세냐? 허공의 권세예요, 허공의. 허공이라는 게 뭐예요? 왜 허공이라고 해요? 허공 속에 묻혀버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뜬구름이란 말이에요, 뜬구름의 권세. 사단의 권세라는 게 뜬구름의 권세요, 허공의 권세요. 공중 권세가 아니고, 그 헛바람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헛바람을.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뭐예요? 한낱 바람과 같다고요. 우리가 애써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이루고 하려고 하는 것이 공중에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떠있는 구름을 잡으려 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뭐 하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허무요. 허공, 허무의 권세예요. 헤벨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헤벨. 그 허무의 권세를 잡으려고 허무의 권세를 내가 쫓았다 그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그 허무의 권세를 가지고는 그 쫓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초청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냈을 때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죄에 대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도 내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죄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정죄의 권세는 언제 주느냐? 사도들에게 줘요. 7째 날에.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째 날에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보혜사로 오셨을 때만 죄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의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했어요?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부자 청년이 또 바리새인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할 때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정죄를 안 했다니까요. 그럼 언제 하느냐? 예수님 이제 안 보이시면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만났을 때는 지금 이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가 안 되면 그 다음은 뭘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이에요. 안 되면. 하려면 끝까지 하고 안 하려면 중간에 떨어져 버려도 심판.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오느냐 하면 그 지금 어중간히 가는 자예요. 가다가 아니 가면 이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 안 받죠? 그 사람은 그럼 불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심판이란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왜? 조금 알거든요. 그러니까 벅벅 우길 거 아니에요. 나 들여보내달라고.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달라고 이길 거라고. 그러면서 막 주기도문 내우고 사도신경 내우고 막 십계명 내우고 외울 거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껍데기만 봐서는 어때요? 맞는 것 같아. 455장 불러봐. 그러니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겉으로 시험 봐가지고는 충분히 들어갈 친구인데, 하나님은 그 겉을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예. 그때 심판하신 거예요. 그때 그 중심을 이렇게 칼로 싹 갈라가지고 쫙 이렇게 벌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엇이 돼? 무엇이요, 이게? 책. 그게 책이요. 책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탁 책을 열었더니 무엇이 나와요? 사망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음부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 기어 나오는 거. 그렇죠? 안에 있는 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저리 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아예 심판에 그 자리에도 갈 필요 없어요. 왜? 그거 얼마나 복잡한데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심판합니까?
지난번에 저기 뭡니까? 지진으로 이렇게 막 사람이 막 왕창 죽잖아요? 예, 한꺼번에 막 줄 서서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안 믿고 온 자들은 심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쓸어서 넣습니다. 그냥 쓸어서. 요새 낙엽 보니까 비가 쏟아지니까 말이죠. 비가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이 나무 밑에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예. 산책길을 걸어가면 막 눈 내려 있는 기분이에요. 눈 내려 있는 기분. 예. 눈 내려 있는 기분. 그 아카시아 이파리가 그 바삭바삭 소리가 좀 안 나고 좋아요. 예. 근데 다른 것들은 좀 굵어가지고 이파리가 그건 좀 거북스럽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쫙 그 낙엽이 깔려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거 어때요? 밟고 다니면? 귀찮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다 쓸어가지고 어때요? 불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밤톨 떨어서 밤톨. 그렇죠? 밤톨이나 아니면은, 도토리. 그렇죠? 그거 줬잖아요. 그렇죠? 일단 주워요. 주워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벌레 먹으면 버리고. 그렇죠? 쓸만한 건 이쪽으로 치우고. 요게 이제 심판이에요, 요게. 사도행전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오늘 우리 이렇게 틀린 부분 그런 데는 고쳐놓으세요. 성경에.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친 부분 읽을 때마다 느낌이 온다고. 오늘 공부하는 느낌이 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5일 후에, 아까 우리 지금 누가복음 15장 19절 읽었다. 그렇죠? 그러면 5일 후에 읽을 때 여러분은 다시 5일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게 타임머신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기억 속으로 지금 우리가, 응? 예. 5일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발표했던 그런 그 과학하고 종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신학생 같아. 평범한 질문은 아니에요. 아마 학교에서 과제를 내려줬든지 뭐였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있어서 내가 봤는데, 양성자 이론인가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설이에요, 가설. 예. 그 가설을 입증하는 게 뭐냐? 가설을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가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가설을 표현하는 것이 글인데요. 글로 아무리 써봐야 그 가설을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설을 글로 쓰기가 곤란하니까, 그들의 그 생각의 가설을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건 뭐죠? 네? 수식이요, 수. 응? 시그마도 들어가고, 루트도 들어가고, 막 그런 거예요. 복잡해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고, 거기 안에 기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그러니까 그 기호들은 자기들밖에 몰라요. 자기들밖에는 몰라. 그거 소위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만의 어떤 암호예요. 그게 약소이고 암호. 그래 놓고 그걸로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이제 그게 그림이란 말이에요. 상형화 시키는 거예요. 그걸 수식으로 다 써놨어. 파이, 어쩌고 써놨어. 그걸 누가 알아들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고는 그거를 어느 과학자가 이제 떠오른단 말이에요. 뭔가 영감이 팍 떠올랐어. 그러니까 그것을 타임머신이라는 걸 떠올려가지고 그걸 수식으로 써놨어, 이게. 그럼 그 밑에다 이제 약간씩 토를 달아놨어. 그러고 죽었어. 그리고 발표해놓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후학들이 뭐래요? 그걸 연구를 해서 그 짤막한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갖고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그 영감에 쫓아가는 거예요. 설명을 통해서.
그거를. 왜요? 왜 그 일을 해? 왜 그 일을 해? 그게 지금 자기들이 할 일을, 그걸 입증을 해내면 자기 유명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과학자들이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발표하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학생들은 자기도 이제 뭔가 해본다고 지금 덤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불교 쪽으로 가볼까요? 네. 그걸 그대로 불교로 갑니다. 그럼 불교로 가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합니다. 누군가가 한마디 남겨놓고 죽었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고 말해놓고 죽었어.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럴 때 스님 그 얘기 무슨 말이요? 그럼 물어보면 안 돼. 왜 물어보면 안 되느냐?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답을 해줄 거 아닙니까? 답을 해주는데 본인도 사실은 그 답을 시원하게 못해요. 그리고 대답을 해줘버리면은 너무 싱거워가지고 그 다음 이 후임들이 연구할 화두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얘기라도 한마디는 하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 죽을 때 꼭 한마디 하고 가는데 그게 이제 화두가 딱 되어가지고 그게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화자가 되기도 하고 막 이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화자가 돼서 그걸 연구를 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 한번 서로 이제 쏙 돌아가면서 토론도 하고 막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그게 뭡니까? 그건 물리학이요. 그러니까 물리학. 질량과 부피가 다를지라도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일종의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종교와 물리학이 비슷한 얘기는 그건 기독교는 거기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기독교는 상관이 없는데 기독교도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는데 기독교는 뭐냐면 제가 아까 지금 물리학으로 풀었잖아요. 구약으로 돌아갔어요. 율법시대도 돌아가고 사사시대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노아시대도 가고 아브라함시대도 갔잖아요. 이게 뭐냐? 물리학으로 설명해라. 이게 타임머신이라니까. 그럼 그게 몇 차원이냐? 제가 아까 몇 차원이라 해서 그때 11차원이라니까 그게 11차원. 그러니까 걔들은 그 영감으로 받아서 11차원을 말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설명하라면 설명을 못해요. 걔들은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이 성경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니까. 영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니까요. 그게 영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은 것도 영감이 어떤 일종의 영감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Q 플러스 영감이 가미해지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 영감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맞습니까? 주의 이름을 초청하는 자는요. 주의 이름을 위로자로서 초청하는 자는 주의 권위를 내가 위로받기 위하여, 내가 의로워지기 위하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초청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놈, 예수 이름 불러 백날 불러봐야 이 구원이 이루어지나. 사도행전 26장 2절.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번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얘기가 거기만 나와요?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그 얘기가. 로마서 10장에도 나오죠. 그러면 26장 붙잡고 사도행전 26장 붙잡고 로마서 10장 가요.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 또 있죠. 예, 이거 구약에서 지금 언급한 인용구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초청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초청하리요? 듣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지 않은 일을 어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그러니까 듣는다, 초청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다 뭐예요? 이게 초청이에요, 초청. 위로자로 초청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26장 2절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데, 사도행전보다는 로마서가 훨씬 더 비중을 두는데, 로마서의 아주 10장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다 고치셔야 돼요. 26장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케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케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거기에서 송사란 단어예요. 엔칼레오. 안으로 초청했다 그 말이죠. 안에 초청되어졌다. 안이라고 하는 그 엔전치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엔전치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 된다 그랬어요. 하나 된다. 하나 되는 건 결국 죽이려고 초청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엔칼레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놔두고.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거기 지금 로마서 10장 13절도 있네요. 그렇죠?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송사하는 거예요. 예, 안으로 초청하는 문제.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런데 거기 부른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주 안에서 초청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그래서 소명받았단 말이에요. 소명받았다. 소명. 다음에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1장 4절.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1장 2절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교회 하나 보고 갑시다.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 안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부른다는 단어가 두 번 나왔어요. 성도로 뭐한 초청받은 자들, 성도로 초청받은 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로 초청받은 자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초청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그게 위로죠. 그게 진정한 위로예요.
그걸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다? 교회는 무엇이든 교회다. 거룩한 자라고 초청받은 거예요. 거룩한 자로 만들려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크 시키면 거룩한 자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초청한 자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계속해서 그 지금 환난과 위로에 관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환난과 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환난과 위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는 뭐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와 메타되는 거예요. 결합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위로가 없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초청한 거예요. 뭘로 초청했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으로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초청했어요. 예수라는 이름대라고 초청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5장 24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격동이에요. 격동. 자극하고 도전하는 격동. 예, 격동하지 말라 그랬네요. 앞서 초청하지 말라. 그렇죠? 앞서가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결국은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의로워진 자고, 예. 성령으로 사는 자가 증인의 삶인데, 성령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성령의 뜻대로.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초청받은 그 초청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초청하심에 한 소망 안에서 초청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계시는데 모든 삶을 지금 뭐 하시려고? 성도라고 거룩히 하시려고 초청하셨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1의 속성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1의 속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어요. 불의해서 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의롭다 한 거예요. 의롭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 다음에
의인 되어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의인 되어야만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의인이 아니면은 거룩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집을 뭐라고 그래요?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소라고 하고, 그 성소는 세상의 성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성소들의 성소들이라고 했어요. 그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의인이 아니고는 성소들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소들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